손흥민 선수가 워낙 인기니까 손흥민이 축구 생각을 해서 크게 전반전 39장까지 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라. 그게 1장부터 39장 회개하고 그렇죠. 심판당하는 너희들을 그렇게 하도록 내가 씨앗을 주겠다. 그 말씀이고 40장부터 39장부터 66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그분이 우리의 죄를 회복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선포하는 그런 장이 후반전이다.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가 얼마 전에 최근에 가서 한 골을 넣었는데 후반전에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39장부터 66장은 골이 들어가는 후반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크게 그림을 그려보고 39장을 먼저 좀 생각합시다. 39장을 내가 지금 잘못 이야기하고 있죠. 헷갈리 40장부터입니다. 미안해요. 4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오늘 내가 뭘 많이 보다 보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한 거 이해를 해주세요. 40장부터 후반전인데 40장을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장. 그 제가 붙인 별칭이긴 하지만 안에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 회복을 이루고 우리 죄사함을 이루는 그것을 전체 농축한 40장이다. 그래서 어쩌면 40장이 66장까지 있었어요. 어쩌면은 주제장 같은 그런 역할이다. 그래서 저번에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살려 봅시다. 40장에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있었다. 그거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1호라는 단어로 표시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1호를 통해서 우리를 제사함을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사랑하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 놓아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1호의 하나님이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목말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굶주려야 되고 줄이고 애통해야 되는 그런 회개하고 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음 마땅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는 영원히 나의 죄악으로 통해서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 고백하고 회개하는 세례 요한의 애침이 있어야 된다. 그건 인간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우리는 답이 없다고 하지만은 나의 힘으로 또 나의 교육으로 나의 철학으로 나의 노력으로 심지어는 나의 종교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는 없어요. 나의 선행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갈 수 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 기독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문의 40장 본문에서는 말씀으로 나와 있죠.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이 땅에 임하여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갈 수 있고 예수님이 보이로서 우리는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제 성장론, 때로는 교회론이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비홀더,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침념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사탄 권세를 다 끊으시고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목자의 하나님, 그 힘센 하나님, 강한 오른손의 하나님, 사탄을 결박하고 바울세부를 결박하는 강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시고 영적 전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을 정복해 가는 그런 신앙을 살아야 된다. 신앙의 성장이죠. 그리고 앙망해라. 하나님 앞에 앙망해라.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기도와 기도의 신앙과 또 하나님 앞에 순종의 신앙과
더 나아가서는 독수리 날개치며 뛰어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은 승리하는 그 신앙생활을 앙망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라. 그게 40장 복음자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는 그 우상이라고 그러죠. 본문에서 비교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비교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점점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장해라. 그래서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너희들이 성숙하고 그것을 잘 제거해 가라. 그런 것들이 너희 지혜나 능력이나 또 너희가 사업에서 성공해서 너희 영역이 넓혀진 것이나 심지어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오랜 종교적인 생활 그 행위 그 자체를 마치 하나님을 더 만나는 것보다 더 위에 두는 그런 우상 숭배의 그런 걸림돌들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가라. 성장론을 그렇게 해서 40장이 복음장이에요. 그럼 오늘 41장은 그런 복음이 우리 것이 되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주인은 누군가, 주관자는 누군가, 바로 누군가 오늘 본문에 누군가 계속 물어요. 하나님이 누군가 하고 묻는 건 누구겠어요? 하나님 자신이시죠. 내가 바로 그것을 복음을 성취하고 복음을 이루고 하는 주인공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역사까지 움직인다. 너희 구원을 위해서 나는 지구를 거꾸로 돌릴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역사를 주라. 지금 미국의 역사, 중국의 역사, 그 앞전에 로마의 역사, 수없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프랑스가 전 세계를 제패하기도 하고 영국이 제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슬람이 제패하기도 하고 공산주의 러시아가 제패하기도 하고 이 많은 역사들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그 역사의 키를 잡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4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주관자는 누구신가? 다시 말해서 복음을 이루기 위한 이 역사의 도도한 이 흐름의 주관자는 누구신가? 그건 하나님이다. 그게 41장입니다. 그럼 42장은 먼저 이야기하면 누구를 통해서 그러면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게 42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전 세계가 실제로 돕는 자는 누군가? 바로 이스라엘 종족들이다. 바로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된다. 그게 43장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본문 강의 하나는 펴기 바랍니다. 설계안을. 자, 41장 먼저 개론적으로 하고 말씀을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첫 문단이고 8절부터 길게 20절이 두 번째 문단이에요. 그 두 번째 문단은 세 개로 나눠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은 21절부터 29절까지다. 이게 세 번째 문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거 유학 자료를 찾다가 또 공부의 신이라는 유튜브가 요새 그런 알고리즘을 자꾸 튀어나오니까 우연히 봤어요. 근데 국어를 만점 받는 공부의 신이 강의를 하는데 한 5분 이렇게 유튜브를 찍어놨는데 쭉 문제 지문을 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문 문단 구분을 하고 가장 빠른 속도로 문단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대충 하지 마라. 문단을 정확하게 나눠서 안에 뜻을 정확하게 중심어들을 찾아가지고 1, 2, 3, 4 문단을 구분해서 전체 뜻을 딱 요약하고 그 다음에 지문 문제를 풀면은 그것이 바로 100점을 맞는 수능법이다. 공부의 신이 가르치는. 그것을 제가 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 언어와 문학으로 주었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는 한 절을 읽으면 안 되고 41장이면 41장 전체 문단을 보고 전체 뜻이 이게 부산으로 가는 열차인지 목포로 가는 열차인지 이건 화물차인지 새마을차인지 KTX인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전체 문단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그 문단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일단 오늘 말씀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 1절부터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서론적으로 했지만 이 복음의 40장의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물럭 만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물럭거리신다는 것이죠. 역사가 그냥 우연하게 누가 태어나서 왕이 되고 나라가 되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서양을 하고 동양으로 가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움직이는 목적은 무엇인가?
복음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주관자다. 그겁니다. 그 두 번째 단락에서 8절부터 20절까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럼 역사를 움직일 때의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점이 있으면 그 기준점은 바로 교회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역사를, 그게 이제 복음의 교회죠. 복음의 이스라엘, 복음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역사의 방향과 역사의 시작과 끝과 역사의 목적과 방향은 바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 복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 움직이십니다. 좀 이따 말씀을 보겠지만 단호한 예로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는가?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겠는가? 우리는 동성애 때문에 망했습니다. 맞죠? 그거는 지역적인 부분적인 거예요. 아마 엄청나게 악합니다. 맞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거기를 멸망시키는 근본적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교인 10명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 도시를 땅속에 묻고 안 묻고, 한 인류의 역사를 땅속에 묻고 안 묻고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거기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 우리 대한민국 조심해야 돼요. 미국도 조심해야 돼요. 과거의 영화를 가지고 마치 본인들이 다 한 것처럼 조심해야죠. 하나님의 역사의 푸른 칼을 들고 이 구원받을 백성,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이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갖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이걸 거꾸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한비전의 자녀들 얼마나 중요한가. 단지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외국 유학생들이 단순히 가서 한 학교에 가서 정착하고 공부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미국으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또 여러 외국으로 가고 국내로 가고 어느 대학을 갈 때는 하나님의 역사의 물꼬를 그 사람을 통해서 트시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8절부터 20절이에요.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21절부터 29절 문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이것을 방해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길 때 그 나라가 살기도 하고 그 나라가 죽기도 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그 나라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나의 부모의 신앙다워질 때 내 자녀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죽는다는 것은 물리적,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죽기도 하고, 내 인생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상을 정리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제일로 하는 모든 신앙의 영역, 모든 영역. 나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우리 집에는 무당도 없습니다. 우리는 점도 안 칩니다.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점점점 제거해 가는 그런 신앙을 살 때 하나님이 가장 이 역사의 물꼬를 우리를 통해서, 역사의 물줄기를 우리를 통해서 흘게 하신다. 여러분의 가문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가정의 족보를 바꿀 뿐만 아니고 이 나라의 운명까지 바꾼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좀 숨차지만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7절은 역사에 주관하는 하나님이시고 8절부터 20절은 그 기준점은 바로 교회의 기준점이 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는 것을 생각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 8절부터 20절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나의 종 이스라엘, 8절부터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부르시고 도우시고 부르시고 도우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4절부터 16절 시작. 벌레 같고 지렁이 같은 존재감을, 하나님 정체감을, 능력을 타작기로 가는 데마다 심판을 하고 하는 타작기로 만드는 정체성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셔서 세상을 타작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17절부터 20절 시작.
가련하고 빈피다고 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제약적으로, 사탄적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물이 강이 흐르고 샘이 넘쳐나르고 샘의 근원이 터져나가고 하는 이런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야곱과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신다. 실제 역사 속에서 그래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는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유럽을 싣고 가는 배였다. 여러분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예전에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유럽은 가장 야만인 중에 야만이었어요. 가장 무식하고 척박하고 그런 짐승 같은 곳이 사는 곳이 유럽이었는데 그 유럽이 지금은 가장 젠틀하고 지금 유럽이 생긴 것은 바로 이 복음, 바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나님 신앙을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인다는 거, 복음이 가는 곳마다 그 나라가 그 역사를 주관해 왔다는 것이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죠. 그 이후에 타락을 해서 기독교가 멸망을 하고 심판을 받고 했지 신앙이 순수히 전해질 때는 역사의 방향을 바꿨던 건 사실이죠. 그 다음에 21절부터 이제 29절까지는 우상 숭배인데 21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들아 나와서 나하고 한번 논쟁해보자 이 말이에요. 소송해라. 논쟁해보자. 그래서 증거를 제시해라. 너가 진짜 하나님이냐? 힘센 거, 너 하나님 우상이 살아있는 거 하나님을 나타내봐라 이 말이죠. 굉장히 도전적이죠. 우상도 때로는요, 저 많은 귀신이 내리기도 하고, 저기 애국에 보면 모세가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돼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 시키려고, 근데 바로를 굴복시키려고. 그러니까 바로의 그 사자들이 거기에 점술가들이 자기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된 거예요. 우상도 그런 짓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결론이 모세의 뱀이 그 뱀을 잡아먹어버려요. 약간 흉내를 내는 듯 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제압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우상 나와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이냐? 나하고 논쟁하자. 우상을 섬기는 자들아 나와라. 바벨론 우상아 나와라. 그리고 나한테 증거를 제시해봐라. 너희들이 살아있는지 역사를 주관하는 증거를 제시해봐라. 도전하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 신앙이 세상에 도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디 메뚜기처럼 숨어가지고 이렇게 다니지 마세요. 다니지 마세요. 세상을 여러분들 호령하고 제패하고 그게 권세자든지 능력이든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다 제압하십니다. 그 정도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싸고 그 다음에 허무하고 그렇게 힘없는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원자탄보다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단지 관념적인 신앙 가지면 안 된다 이 말.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개념적인 신앙. 개념적으로만 예수를 믿어서 관념적으로 하나님 있다고 생각해.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그려. 교회도 가. 성경도 펴. 근데 실제 성령에 나타나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없는 신앙은 다 죽어져. 오늘 유럽이 그래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요,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내야 돼요. 불이 튀듯이, 지진이 일어나듯이, 용광로가 터져 오르듯이 성도의 삶 속에서 내적인 기쁨과 능력과 삶의 변화와 하나님의 영계와 물질계 모든 것들 아우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이 증인이죠. 그것이. 말로만 앵무새처럼 동동동 뜨는 것은 그 증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을 새롭게 좀 상고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신앙 굉장히 관념적이고 철학적이고 굉장히 개념적인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거기에 더 붙여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신앙을 증거해야 된다. 하나님 그걸 도전하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혹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겠죠. 이 개념으로 본다면 그럽니다. 교회가 우상이란 말이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일단 한 단락으로 보고 공부 말씀을 읽겠습니다. 4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나오라, 재판자리에 나와라. 이 말은, 원문에 보면 나하고 변론하고 토론하자. 이 말이. 나하고 변론하다 토론하자. 재판장으로 나와라. 민족들아, 섬들아, 나와라. 다시 말해서 이 섬들아, 민족들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나와봐라. 나와봐요. 그런 것이죠.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서 마치 한 100년 전만 해도 과학이 발달되면서 무신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요, 굉장히 무식하게 생각해요. 저도 어릴 때 굉장히 이상한 사조가 우리 어릴 때 학교에 가서 하나님 이런 이야기하면 아주 무식하고 미개한 인간처럼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봐라. 나하고 토론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 세상에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을 주관한다. 역사를 주관한다. 왕도 주관한다. 문화도 주관한다. 트렌드도 주관한다. 사조도 주관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제 그 현실에 적응한 건데 누가 동방에서 부를 것인가. 이때는 아마 히스기야 때 아직까지 고레스가 점령하기 전이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동방에 메데 파사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아수르를 점령하는데 이 동방의 군주를 누가 불렀다 생각하느냐. 내가 그랬다 이 말이야. 내가 그런다. 스스로 자기들이 쟁탈전이 일어나고 국가를 먹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익히시고 허락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 운행하신다는 것이죠. 그 역사를 주관하고 또 좁은 의미는 내 인생이 있어서 나는 왜 이 남자와 이 여자와 결혼을 했지? 나는 왜 우리 엄마가 이 사람이지? 내 자녀는 왜 이렇게 생겼지? 나는 왜 이 한비전에 와 있지? 나는 누구? 이런 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 대한민국에 지금 이렇지? 대한민국의 10강, 10강 중에 들어가 있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동방을 일으키는 이 당시는 세계가 트렌드가 바뀌고 세계의 기류가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망하고 누군가 어디서 다른 데서 새 제국이 된다면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계속 반복하죠. 그 목적은 뭐냐? 복음을 이루는 것이다. 그게 지금 하나님의 지금 외침이신 거예요. 그 동방 사람에 대해서 제가 우리 한길 선생님 좀 말씀을 펴주세요. 참고로. 자, 이사야 41장 2절 금방 읽었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동방의 사람 역대하 36장 23절 읽겠어요. 시작. 여기서 바사왕 고레스, 이게 바로 동방을 이야기합니다. 에스라 1장 2절에도 바사왕 고레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왕 고레스는 누구죠? 누구를 말합니까? 고레스를 말하죠. 그런데 이 고레스는 실제적으로 고레스는 그 당시에 동방 메데 파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고레스를 등장시킨 것은 마지막에 이방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약간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실 썼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 중요한 건 동방왕 고레스를 일으켜서 어쨌든 그 당시 지역적 그 당시 시대적으로 이 세상을 뒤바꿔 놓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복음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고 주관이다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 4절 크게 읽겠어요. 시작. 이절부터 4절까지 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제일 많이 반복된 단어. 네. 누가가 몇 번 나와요? 누가가 몇 번 나와서 2절하고 4절에서 4번 나왔죠. 누가. 하나님이 반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괜히 아무 개념 없는 분이 아니시죠. 누가 그 말은 하나님이 내가 자신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7절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누가입니다. 대체 누가 그러냐? 대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나는 왜 이렇게 흘러갔나? 나의 부모님은 왜 여기, 우리 부모님인가? 나는 왜 한비전에 있는가? 나는 왜 대한민국에 있는가? 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나는 어디를 살 것인가? 부터 시작해서 그것의 주인과 그것을 운행하고 계획하시고 하시는 분은 바로 나다. 누가 그랬느냐? 내가 그랬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목적은 뭐냐? 40장의 복음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 외에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르친 데가 없어요. 가르친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탄생부터 이 나라를 세우고 흥망성쇠를 만들고 전 세계 흥망성쇠를 만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서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어쩌면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까지 움직이면서 히스기야의 15년의 신명연장을 위해서 도저히 지구에서 일어날 수 없는 전체의 변화를 흔들어 놓듯이 하나님이 지대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지대한 계획과 사랑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자,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6절 시작. 7절 시작.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는 이 일을 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또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캐션이 하나 있어요. 캐션이 세상 공중권세 잡는 자는 영적으로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내준 거예요. 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움직이고 공중권세를 잡는 자는 사탄입니다. 사탄. 에베소서 2장 2절 한길 선생, 욥기서와 계시록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욥기 1장 3절, 계시록 12장 9절 안 넣었어요? 큰일 났네. 이거 뭐가 빠졌나? 그렇네. 자, 공중권세 잡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나중에 참고해 보세요. 욥기 2장 2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절, 욥기 1장 3절, 계시록 12장 9절에 의하면 이 세상 공중권세 잡는 자, 사탄이 위에서 영계에서 하나님께 쫓김을 받고 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오죠.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왕과 모든 것을 공중권세 잡는 사탄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왜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그 테두리 안에서 사탄은 그 범주 안에서 노는 거예요. 단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탄을 쫓아내고 바알세불을 쫓아내고 하나님 왕국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역사 움직이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곳에는 하나님 교회가 없는 곳에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구원의 섭리가 없는 곳에서는 사탄에게 내버려 둡니다.
사탄이 주장합니다. 왕들도 그렇고 사탄이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제국을 쫓아내고 사탄을 묶어내고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는. 그래서 예수 믿는 한 사람이 그 한 도시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을 믿는 우리 지금 한 100년 남짓한 우리 한비전이 이 민족을 살릴 수도 있고 이 민족이 약해질 수도 있는. 믿습니까? 진짜 좀. 여러분의 그런 정체관, 여러분의 그런 정체성, 우리의 그런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기를 진심으로 제가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냥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우리 성도도 보통 가정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일희일비에 울고 웃고 하는 것이죠. 코가 석자가 빠져가지고. 그렇지 말아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게 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이 나라가 살기도 하고 멸망당기도 하고 우리 한비전의 자녀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그 처한 곳이 그곳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주관하심을 지금 41장에서 누가 그랬냐, 누구냐, 나다. 내가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서 8절부터 20절은 반복했죠. 그 복음으로 이룬 교회와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는 기준이다. 그 말을 말씀하는 겁니다. 8절 읽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먼저 읽겠어요. 8절 시작. 여기서 종이란 단어와 택한다라는 단어와 나의 벗이라는 단어, 친구죠. 우리를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택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이 세상의 소망과 이 세상을 운행하고 천지를 운행하시는 그런 기준을 갖고 계시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 숨어서 미미한 존재라도 땅 모퉁이에 그 숨바꼭질 하듯이 그냥 천년이 지나도 어느 눈길 주지 않는 그런 존재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거기서 나를 불렀다. 저는 어릴 때 클 때 저는 조금 내성적이라 그랬어요. 내성적이라 가지고 하나님 난 축복된 마음이라 어릴 땐 참 불만이 많았는데 내 같은 존재가 이 땅에 필요할까? 그래서 지금도 어디 서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어디 학교 다닐 때도 튀고 이렇게 밖에 나가고 앞에 이렇게 지휘하고 또 발표하고 친구들 앞에 서고 하는 것을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내가 싫어했어요. 별로 좋아하질 않았어요. 왜냐면 나 같은 게 뭘 하냐. 그래서 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존재였고 또 그게 좋았어요, 저는. 그리고 제가 제 개인적인 양심상 나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수님이 우리 할머니, 고모님이, 아버님이 아프시가 강원도에서 죽냐 사느냐 밤에 잠을 못 자고 온 밤을 벌벌 기어다니고 할 때 그때 이제 철이 든 거죠. 인생이 무엇인가. 아버지가 돌아가면 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를 도와서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였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고모님과 할머니가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걸 내가 몰랐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찾아오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만납니까? 나 같은 애를.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나의 정체성이 점점 커지고, 나의 정체성 안에 민족이란 단어가 들어오고, 정체성이 세계가 들어오고, 김정 목사님 만나고 나서 전 세계 우주를 향해 품어내는 기도와, 나 같은 사람, 이 땅끝과 이 모퉁이에 있는 나를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축복인지 아세요? 여러분. 나는 이래서 살면 나는 저 모퉁이에 그냥 끼어가지고 누구도 드러나지 않는 그냥 땅끝에 있는 그냥 그런 존재인가 봐, 나는. 내 친구도 보니까 서울대도 가고 어디 가고 1등도 하고 화려하고 재벌 아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나는 뭔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습니다.
우주를 삼킬 듯 하나님 여러분 키우실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는 50살 살았다, 60년 살았다, 난 다 됐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60년 동안 저기 이끼 낀 저기 모퉁이 구석에서 내가 빌빌거리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 가정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바꾸는 그 일을, 물꼬를 트게 하는 그 일을 한다. 29절 읽었나요? 30절 읽겠습니다. 아니, 미안해요. 저기, 19절. 10절. 예, 지금 제가 이게, 내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내가 성경책을 또 이게 너무 작은 걸 사가지고, 10절 시작. 기가 막힌죠. 우리가 가장 많이 위로받는 두려움. 같이 또 한 번만 더 크게. 금방 졸면서 읽었으니까 이제 정신 바짝차려 크게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기 인류의 이 시간의 역사 속에 모퉁이에 있고 땅 끝에 있었어. 천년이고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눈길 하나 없는 이끼 같은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찾아오시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 돼. 나의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여기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이거는 좀 찾아봐야 돼. 내가 지금 우리 홍화자 사람을 너무 괴롭혀가지고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이거 하나 고쳐주세요 했다가 내가 벌 받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다시 부탁을 못했는데 찾아봅시다. 이사야 7장 14절. 앞장 한번 넘겨보세요.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저기 홍한삼 이거 넣었나요? 안 넣었지? 네. 내가 홍한삼이 겁이 나가지고 부탁을 못했어. 7장 14절 찾았나요? 네, 14절 시작. 여기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죠? 너와 함께함이라. 이게 지금 원어에서 임마누엘이에요. 이 단어. 임마누엘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세계에 오신 것을. 그분이 하나 오시면요, 세상이 천지가 바뀌고 내 인생이 그냥 족보가 바뀌어요. 내 인생이 바뀐다니까. 여러분 가슴 벅차게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의 존재를 기하게. 여러분 이미 주님이 오셨어요. 네. 놀라게. 이 말씀을 동일하게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이거는 찾아봅시다. 내가 한기 선생이 기록 안 돼 있지. 내가 말 안 했을 거예요. 1장 23절. 1장 23절 마태복음 신약 성경 첫 장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친절하게 잘 설명하고 있죠. 이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이 날 때 정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 인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번역까지 설명까지 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 단어가 바로 오늘 10절에 너와 함께합니다.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걱정하실 거고, 예수님이 있으면 인생이 달라지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다시 인생에 여러분들 시야가 달라지고 넓어지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달라짐으로써 이 나라가 달라져요. 여러분 가정이 달라집니다. 세계가 달라집니다. 착각하는 완전 과대망상증 아닌가? 나 때문에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진다. 나를 중증을 하나님은 지구의 축을 돌리고 있다. 제 과다의 망상이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읽겠어요. 12절 시작.
13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게 설명입니다. 근데 그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체성의 변화, 우리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지금 14절부터 20절까지 두 가지 예가 나와요. 그걸 좀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 반복되는 단어죠. 연기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무슨 같은 너? 뭐 같은 너? 버러지 같은 너. 다른 성경에는 지렁이 같다 그랬어요. 버러지 같은 너. 이거는 이스라엘을 욕을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의 세계관에 대해서. 남이 주는 그냥 밥이나 얻어먹고, 그치? 남이 주먹이 들으면 그냥 코피나 터지고, 나는 그런 인간밖에 안 돼.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나는 뭐 친구들 다 하는데 부러워하면 박수나 치고 그냥 뭐 돈 좀 꺼주면 빌려다 쓰고, 어디 좀 불러주면 알바나 조금 하고, 뭐 어떻게 하면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한 인생 살고, 나는 버러지 같은 인생이야.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벌레는요, 새모이에요, 새모이. 새가 가장 좋아하는 게 버러지입니다. 네, 버러지예요. 벌레, 버러지, 지렁이 같은 거 있죠? 새가 가장 좋아하는 페이버리트 푸드예요. 내가 좀 발음이 좀 이상하죠. 네? 가장 기호식품이다, 이 말이에요. 이 버러지. 남한테 그냥 기호식품이나 당하는 그런 인생. 사실 여러분 다 그런 정체감을 갖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왕 같고 제사장 같다. 네. 세상을 호령하고 예수의 이름. 그래야 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김만지 목사가 그렇게 교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제 인생의 짧은 인생에 살아보니까 예수님이 내 왕으로서 탁 들어 앉으니까 세상에 교만이 아니라 눈알로 보여요. 나는 나야. 하나님. 자신감 있어요. 내가 뭐 여러분들이 한비전에서 앞마당 매일마다 앞마당만 쓸고 가더라도 나는 세상에 지구를 쓸고 있는 거야. 지구를. 세상의 역사를 쓸고 있는 게 예수의 복음의 빗자루로. 그런 정체성으로 여러분 삶과 인생을 명령하셔야 됩니다.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 회개하셔야 돼요. 지렁이 같은 자아상과 갖고 있으면 하나님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그 버러지의 그 정체성이 15절 어떻게 변한 거 봅시다. 시작. 다시 15절 시작. (16절) 시작. 네. 타작기로. 탈곡기 봤어요? 옛날에 타작기는 큰 수레에다가 톱니바퀴를 달아가지고 그냥 우르르 밀고 가면 그냥 씨앗이 알아서 지가 뒤집어져요. 아니, 내가 까질 테니까 나 좀 지나지 마세요. 이러면서. 알아서 타작이 돼. 하도 무서워가지고. 세상에 역사를 호락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인류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누가 운영하고 있는 것 같나요? 어느 나라 그런 것 같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타작을 하시고 역사의 주관을 움직이시고 키를 조정하시고 촛대를 옮기시기도 하고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정체감으로, 그런 자신감으로, 그런 믿음으로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서 17절은 또 하나 더 있어요. 17절부터 20절도 한 주제입니다. 17절 시작.
여기서 물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그 주목하시고 18절 시작. 강과 생과 목과 샘의 근원에 주목하세요. 19절 시작. 하여튼 좋은 나무들이 이제 거기에서 그 못과 강이 생기면서 이제 성장하고 이제 크는 것이죠. 20절 시작. 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할 때 구원받은 나의 신앙인들, 교회, 이스라엘, 여러분, 내 가정을 통해서 역사 인생을 하나님이 우주를 보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하신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변화, 우리의 정체성과 세계관과 가치의 변화는 지렁이에서 타작기로, 그 다음에 강과 내가 가는 곳마다 강이 생기고 못이 생기고 그 다음에 샘이 생기고, 그래서 모든 살림이 울창해지고 죽었던 풀과 땅이 살아나고 하는 역사. 그래서 또 그 다음에 강과 못은 사실 성령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이 일어나고 성령의 강이 흘러넘치고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만지시고 지금 대한민국이 있게 하고 지금 현재 여러분 세대에 있게 한다. 앞으로 세대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이름을 갖고 오늘 시간이 다 돼서 21절부터는 이제 마지막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 더 성장해야 된다. 그 성장을 다른 말로 우리가 우상을 정리해라. 내 면면이 내 모든 영역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퍼져 있는 우상, 한마디 다른 말로 성화,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 애굽의 경향성을 정리하고 하는 게 거룩한 삶을 돼서 온전한 하나님의 의인 10명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의인이 되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확실한 증거. 확실한 증거. 우상 숭배를 버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능력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 22절 시작. 23절 시작. 24절 시작. 너희가 정리하지 않는 그 우상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고도 조금 내 능력을 의지해보고 지혜를 의지해보고 나의 결과를 의지해봐야 다 허망한 것이다. 그것으로 너희 이룬 적이 있느냐? 너의 힘으로 인생을 취득한 적이 있느냐? 너의 힘으로 너희 자녀를 성공시킨 적이 있느냐? 너의 힘으로 너 인생 속에 행복을 얻은 적이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우상이라, 그 허망한 것. 그건 다 세상에서 온 거예요. 바벨론 우상이며 아수르 우상이며 이 세상에 악한 영이 주관하고 있는 세상이 주는 영이 주는 것이죠. 25절 시작. 내가 역사를 주관하는 내가 우상이 아니고 나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26절 시작. 그랬더니 이 세상의 종교적 우상부터 시작해서 내 안에 보이는 우상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리를 비교하고 대신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허망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7절 시작.
28절 시작. 29절 시작. 우때 우상들을 헛되고 허무하고 공허한 것이다. 이 우상이라는 건 단지 어떤 탑을 세웠다든지 돌을 깎아놓은 것만 우상이 아니고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과 견주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정리할 때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가 되고 이 세상에 촛대를 옮길 수 있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이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인다운 교인이 되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문제에 바로 40장에 우상의 종류를 40장부터 쭉 얘기했는데 시간상 내가 이 5가지 찾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고 우리가 어떤 신앙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가. 내가 버려야 될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또 나의 능력, 또 나의 어떤 결과, 또 나의 어쩌면 종교적인 어떤 감투, 욕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권을 바꾸는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할 수 있는 의인의 열명이 되는 그런 신앙으로 역사를 주관해야 돼. 하나님께 지배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아무리 100명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지배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온전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신앙이 한 명이 100명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뀌고 정복되어지고 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우리 하나님 이 왕 같은 자녀로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뀌고 우리 인생이 바뀌고 이 대한민국이 바뀌고 우리가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직장과 취업을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완성하고 이 나라와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지렁이에서 타작기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강이 생기고 샘물이 생기고 숲이 우거지는 그런 역사로 우리를 정체성으로 우리의 세계관으로 우리 가치관을 바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 세상 우리 인생을 점령하고 우리 세대를 점령하는 그런 우리 주사랑교회와 한비전과 또 우리 성도들과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